대답하시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아빠에서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것을 너희는 아직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오늘 두 사람의 결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서로의 이름을 분명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 간의 의미입니다. 김춘수 시의 꽃이라는 시도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나와 남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꽃이 되었다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은 서로의 이름을 이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으로 호명함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결혼은 그렇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임이 분명합니다. 오늘은 이 십자절이 절부로 얘기하자면 바로 대안입니다. 소환에 어떤 오름이 대안이 되면 넘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봄을 향한 길목에서 맞이하는 대안절기에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끔 눈 속에 피어난 꽃을 바라보며 기뻐합니다. 설강화도 있고 그리고 복수초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꽃들이 피어나는 그 뜨거운 열기가 눈을 녹여서 그 눈 속에서 꽃들이 피어나는 모습을 보면 생명의 장엄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혼을 하는 것을 보니 마치 눈 속에 피어나는 꽃을 보는 것처럼 아주 풀다운 마음이 제 속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랫동안 만나왔던 그 만남, 함께 갖고 왔던 사랑의 나무에 결혼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것이 맺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시인인 칼릴 지브라만은 결혼에 이르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두 사람은 함께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난 시와 장소는 다를 두고라도 우리의 영혼은 함께 태어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그림을 품고 살다가 어느 순간 서로를 알아보고 그래서 이 외로운 인생을 걷는 동반자가 된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현 목사님 기도를 통해서도 아름답게 표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분열되고 찢기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려는 말들이 팽행하고 있는 시절인데, 그런 분열된 세상에서 사랑의 일치를 도모한다고 하는 것은 전부 용기 있는 일이고 아름다운 일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거룩한 일입니다. 18세기에 유대인 사상가였던 마르센 포브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시가 떠오릅니다. 모든 인간 존재로부터 하늘 위로 똑바로 올라가는 한 줄기 빛이 나온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빛을 통해서 하늘로 빛을 올리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있기로 운명 지어진 두 영혼이 서로를 발견하는 순간 두 빗줄기는 하나가 된다.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된 두 존재로부터는 더 밝은 한 줄기의 빛이 비쳐나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빛과 빛이 결합되어 더 밝고 온전한 빛을 이루는 일임을 결혼의 신비 속에서 그렇게 바르센 포브는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신비한 사랑의 빛을 이루기 위해 떠나가는 인생의 모험의 과정이라고 저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비한 사건이죠. 그 때문에 예수님도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 가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최초의 이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는 그런 이적을 말이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이적, 그처럼 아름다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대로 우리의 맹성맹성한 삶이 무익은 삶이 된다고 하는 것처럼 아름다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결혼잔치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조금쯤은 쓸쓸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사는 인간에게 쓸쓸함을 근원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기 좋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창세기의 첫머리에 등장하는 창조 이야기에 계속 일어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쭉 나오다가 한 번 보기에 좋지 않았다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Not good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처음에 흙으로 동물들을 만들어 아담에게 이끌고 오셨습니다. 아담은 그 동물들의 이름을 붙여주긴 했지만 그러나 만족하지 못한 눈치였습니다. 아담의 존재론적인 쓸쓸함이 해소되지 않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그의 갈비뼈 하나를 뽑아서 사람을 다른 사람을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찰스 깨어난 아담이 그 자기 앞에 있는 낯설기도 하고 낯익기도 한 그 존재를 바라보면서 사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이라는 그 말은 내가 나에게 종속된 존재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너 없이는 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거꾸로 얘기하자면 나의 주립 근거는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대가 있어 내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랑 고백이 그 고백 속에 담겨있는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서로에게 속해 있는 존재입니다. 그 존재가 보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남자가 있고 수없이 많은 여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두 사람은 서로의 이름을 혼용함으로 우주 가운데 유일한 사람으로 서로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신랑인 송대규님은 셀프 출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돈 안 되는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뜻을 채운 사람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고통받는 타자들에게 자기의 삶을 선물로 주고자 하는 마음의 열정을 갖고 살고 있고 그 바탕에는 어린 시절부터 믿어왔던 예수님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그 선택이 아름답게 느껴진 것이죠. 수지씨도 이제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도 간호사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이 겉될수록 서로 인생의 지향과 가치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함께 동반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임을 알기 때문에 두 사람은 결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럼 결혼이란 어떤 것일까요? 결혼은 소명입니다. 어떤 소명이냐면 내게 딱 주어주신 그 파트너를 이전보다 아름다운 사람으로 더 큰 사람으로 만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운명적으로 주어져 있는 만남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그러하죠. 형제 자매의 관계가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선택하지 않았지만 주어졌기 때문에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주어진 만남만이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 인생에 의미 있는 타자로 선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택한 만남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택하며 살아갑니다. 그 사람을 나의 동행으로 삼기로 택하는 것이죠.
두 사람은 서로를 택했습니다. 그러나 결혼의 신비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택한 줄로 알았는데 함께 살다 보니까 이것이 주어진 만남인 걸 알아본 거예요. 내가 택한 줄 알았으나 주어진 만남이구나 하고 느끼는 것, 또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이 결혼의 소명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분에게 권고합니다. 의좋게 지내야 하지만 때때로 사랑하면서의 싸움도 하라고 말입니다. 상대방을 이전보다 더 나은 존재로 바꿔내기 위해 사랑하면서의 싸움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싸움, 상도적인 싸움을 하게 될 때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신뢰가 기부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몸을 의탁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을 함께 가기 위해서는 조급하게 상대를 내 마음대로 바꿔놓으려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예비하면서 그가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바탕을 만들어 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에릭 프롬은 사랑의 신비를 얘기할 때 사랑은 서로 돌봐주는 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죠. 사랑의 주를 근거는 존경이라고 얘기했죠. 사랑은 책임 위에 서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사랑은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부가 되어 일평생을 산다고 해도 나의 파트너를 다 안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끝없이 그 사람은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 남겨진 부분을 아끼는 것, 알아가려고 노력할 때 내 마음대로 그를 바꿔놓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알아가려고 할 때 사랑은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결혼이 소명이라고 얘기했다면 결혼은 또한 서약이기도 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결혼의 본질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사람과 일평생 함께 간다고 하는 것은 그 약속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서로에 대한 책임적 존재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오늘 서약을 하게 될 텐데 그 서약에서 당신의 그 아름다움이 유지될 때까지만 내가 사랑하겠다 라든지 당신이 돈을 잘 벌어올 때까지만 사랑하겠다고 맹세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도 당신 곁에 내가 있겠다고 약속하는 거죠. 그 서약을 지켜감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임을 잊지 말기를 바라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고 믿고 참아낸다고 하는 것은 바라고 믿고 참아내는 사랑을 통해서 서약을 지켜갈 때 두 사람의 가정은 아름답게 유지되리라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결혼할 때 두 잔의 포도주를 함께 나누고 마셨습니다. 첫 번째 잔은 기쁨의 잔입니다. 두 사람은 기쁨을 한껏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쁨을 누릴 때 세상 사람들은 나를 축하해 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저가 누리고 있는 행운이 왜 내 것이 아닌가 하고 유보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혼에 있는 사람은 전혀 유보하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은 한 잔의 포도주를 나누어 마시게 되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두 번째 포도주도 마십니다. 그것은 슬픔의 잔, 고난의 잔입니다. 인생의 슬픔과 고난 없기를 바라긴 하지만 슬픔과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때때로 내게 고난이 다가올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게 싸늘하게 등을 돌릴 때도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선듯 산도 위태롭죠. 그러나 단 한 사람만이라도 내 곁에 언제나 있어준다면, 나의 설탕이 되어준다고 한다면 나는 그 고난과 슬픔을 딛고 산자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부부는 바로 그 일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을 잊지 말기를 바라고, 슬픔 속에서도 함께 서로의 든든한 기복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후에 부모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며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공경의 도리를 다하는 그런 책임을 다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던 것처럼
두 분이 함께 걸어가는 인생의 모습을 통하여서 스스로 복받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신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사랑이 두 분이 함께 있는 가족에게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이 성찬회에는 원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초대를 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가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동아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성령 이제 기도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이곳에 차려놓은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시오.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찬에 참여하실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죠. 본인 서야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보시죠. 하나님의 무대 안에 새롭게 하나된 우리는 서로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감사에 감사하며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일상에서 선을 행하며 받은 복을 이웃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약속하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박수 한번 주세요. 예물주와 시간인데요. 신랑의 조카인 송아준 군주가 안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결혼 반지는 신랑과 신부가 거룩한 결혼을 통해 하나가 되는 영적인 은총을 외적으로 눈에 보이게 나타내는 증표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이 반지 위에 임하기를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이 반지를 성별하여 주십시오. 이 반지를 가진 이들과 함께 하셔서 이들이 계속 하나님의 평강 안에 머무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신랑이 신부에게 반지를 띄워주겠습니다. 네, 자, 준비만 하고 내가 말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대 장수지 그대 장수님이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반지를 이 반지를 오늘 우리가 맺은 오늘 우리가 맺은 언약의 증거와 언약의 증거와 우리 결혼이 우리 결혼의 영원한 사랑의 징표로 드립니다. 영원한 사랑의 증거로 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옵소서. 따라하세요. 그대 성배님이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반지를 오늘 우리가 맺은 언약의 증거와 우리 결혼이 영원한 사랑의 징표로 드립니다. 아멘. 주옵소서. 성경에 손을 얹어주세요. 송대리님과 장수희님이 오늘 하나님 아빠와 스님들 앞에서 거룩한 결혼식을 행하여서 그 손을 서로 잡고 피차에 옹숙히 서약하였으니 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무릇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합니다.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능력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신 은혜가 오늘 부부가 된 송대규, 장수지 이 두 사람의 삶과 저들이 함께 만들어갈 가슴 벅찬 현재와 미래 위에 이 두 사람을 인하여서 한 가족으로 맺어진 양가 모든 가족과 친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으로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분 돌아서세요. 신랑 신부가 하객들하고 다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따로따로 인사하지 않겠습니다. 선언을 하고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얼굴을 돌린 순간에 부부가 되어서 있는데요. 부부가 된 두 사람이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제 새로운 세상을 향해 행진을 하게 될 텐데요. 행진을 하기 전에 여기 시 하나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정의성. 오늘날 당신과 내가 나이와 시로 만나서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우리들의 꿈이 만나 한 폭의 비단이 된다면 나는 기다리기 추운 길목에서 오랜 침묵과 외로움 끝에 한 슬픔이 다른 슬픔에게 손을 주고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의 그 간도를 들여다볼 때 어느 겨울이들 우리들의 사랑을 춥게 하리. 외롭고 긴 기다림 끝에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만나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이제 두 사람이 아름다운 삶을 향해 출발하겠습니다. 신랑 신부